예, 약간 어색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자 찬송가입니다. 지금의 신앙 고백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위에 연달아서 부활하심이 같이 언급되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은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로 있고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무의미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 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십자가의 고백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제목이 비움에서 사랑으로 해서 그리스도 창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에서 비움이 있는지 제가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네, 네 제가 말씀을 몇 개 외우는 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하면서 비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도 비움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데요. 지난 2월 달에 믿음 여행이라고 해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기억 안 나시죠? 저도 뒤가 기억날까 말까 해서 다이어리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처음에 비움, 채움, 그리고 나눔, 그리고 삶으로 신천하는 것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몇 달 전에는 저희 교회 부목사님께서 비움에 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비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비워야 할까요? 채워지기 때문에 비워야 될까요? 내가 비우면 하나님께 채워주실 거니까. 혹은 내가 비우면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손들 대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비워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심으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우셨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비우셨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는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라고 내 마음에 콕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제 인양되었죠. 세월호 말이에요. 3년 전에 세월호가 물에 잠겼을 때 여기 계셨던 여러분처럼 저도 TV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원 구조라고 떴을 때는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침몰하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세요. 왜 이들을 그대로 죽게 놔두시는 겁니까? 진짜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슈퍼맨이라도 짠 나타나가지고 다 구원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실까요?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 600만 명 죽였죠. 학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실까요? 아니면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쁘지 않아서 죽이셨을까요? 일본의 쓰나미 진짜 심판을 받은 걸까요? 네팔의 지진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이 있는데 구원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이거 좀 욕 나온 이야기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세상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셨대요.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제가 아는 데까지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월 3일 날 제 동생의, 그러니까 저의 친동생의 결혼 기념일이자 저의 첫 조카의 첫 돌이었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됐어요. 너무 예쁜데 얘가 못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직 이렇게 엉금엉금 기어만 다녀요. 그냥 보행기 태우면 다니고. 근데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이 조카가 강현이가 조금 있으면 걸을 거래요. 그냥 걸을 거래요. 믿는데요, 자기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안 걷고 있는데. 아기가 걸으려고 이렇게 간신히 서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하고 두 걸음 하는 순간에 꽈당하고 넘어져요. 근데 엄마는 그런 아이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가 넘어졌다고 엄마가 가서 괜찮아, 이제부터는 엄마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평생을 싸돌아 다니는 게 아니라 너는 걸을 수 있어. 넌 조금 있으면 걷게 될 거야. 라고 하고 믿고 기다리는 거랍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그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를 믿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고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라고 믿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정봉인 전사님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정봉인 전사님이 아니라 제가 누군가 저한테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제가 그 재벌과 결혼한다고 하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아니죠? 네. 아니면 옛날에 계급사회처럼 너는 이 사람과 결혼해라 해가지고 결혼하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아니면 내 가족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 너 나랑 결혼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결혼하면 그게 사랑이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께서 바라신 사랑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오냐 하면서 내 기도를 다 들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겠죠. 근데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왕이 절대적인 절대 권력자가 너희들이 이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하면 안 되니까, 명령이니까 사랑을 해. 그럼 그건 사랑이 아니죠. 혹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얻어맞을까봐, 내 신변에 위협이 가해질까봐
무서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저주받을까 무서워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그 기간 동안 평생 이야기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원하셨는데 공생애를 앞두고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쓱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탄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혹하는 자예요. 유혹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를 쉽게 만들 방법을 알려줍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시오. 와, 저 돌들로 떡을 만들면 배고픈 사람들 다 몰려들겠지요. 하나님 나라 그냥 만들어지겠죠. 내게 절을 하시오. 그럼 내가 그 권위를, 그 왕자를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님이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만들어지겠지요. 저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는데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딱 다치지 않게 이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진정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쉬운 길을 버리시고 자신의 삶을 비우셨습니다. 자신의 크나큰 능력을 비우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크신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설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세월호, 홀로코스트, 쓰나미, 지진,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파하셨습니다. 같이 죽으시고 같이 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그 순간 크나큰 권능을 행하시면 사랑을 이루지 못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면 이건 하나님이 내가 세상 너한테 맡길 수 없다. 인간 너에게 맡길 수 없다. 난 너를 믿지 못한다. 이런 역설.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 역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사랑하시기에 기다리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비우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했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사랑 제일 마지막 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우리는 비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비워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도 비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불교에서 비움이 있고 그 비움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이 비움을 하다 보면 해탈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도 불교에서 하듯이 이제 뭐 명상하고 이제 생각도 비우고 그리고 자기 내면도 비우고 하면 영적으로 높은 지경에 이르러서 그런 비움을 하면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듯이 나의 생각을 비우고 내 뜻을 온전히 하나님 뜻께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그것이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비움일까요? 그리스도교에서 비움은 내 내면을 비운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운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머릿속, 내 생각을 비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비움입니다. 그리스도교에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랑이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 나오면 당연히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혼자서 하나님과 삐삐삐삐 이렇게 영적 교류를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자신의 시간을 비우시고 제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비우셔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우리 삶의 일부분을 비우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 비우고 우리의 물질을 비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교의 비움은 다른 사람을 위해 비운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중요한 것, 바로 자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억지로 끌려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선택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게 아니시라면 예수님은 권력에 굴복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자유가 없는 비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를 통해서 너가 비움을 해야 돼 하면서 억지로 하게 하는 강제적인 비움, 내 스스로가 원하지 않는 비움, 실제로 있었습니다. 돈 있죠, 돈. 물질.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물질을 강제적으로 비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자본이든 그 어떠한 돈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어져야 했죠. 멋있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공산주의라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내 자유가 반영되지 않는 비움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하게 되어진 비움은 더 큰 악을 불러오게 됩니다. 권력을 더욱더 집중시킵니다. 자유가 없는 비움은 사랑을 이룬 게 아니라 권력을 낳았습니다. 자유가 없는 비움은 권력에 의한 희생일 뿐이며 진정한 비움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한번 우리 가정을 떠올려 볼까요? 가정에서 비움을 행하시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엄마일 거고 아빠일 거고 혹은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해서 비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강요하고 있는 건가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고맙다, 고맙습니다 라는 정도, 한마디 정도는 해주세요. 자기가 선택한
자유, 자기가 선택한 비움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 성북교회에도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육순정 목사님, 저기 김주원 목사님, 뒤에 이제 권능준 목사님, 홍덕한 목사님, 그리고 최정호 전사님, 그리고 정봉 전사님, 그리고 최강훈 전사님, 이한준 전사님, 그리고 저 김세표 전도사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설득합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마음이 들도록 설득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비움을 통해 사랑을 이루시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움을 사랑으로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자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건 예수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비움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비움입니다. 그리고 이 비움을 통해 사랑을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설득하십니다. 비움으로 사랑을 이루어라. 비움으로 사랑을 이루시는 성북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